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권리와 책임을 잘 아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 자기의 의무, 이걸 잘 균형 있게 잘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아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고 살아요. 의무를 아는 사람은 남을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피해라는 것이 꼭 눈앞에서 뭘 뺏어가야 피해고 공격을 해야 피해가 아니라 내가 안 해서 저 사람이 더 하게 되는 게 피해가 되는 거죠. 제가 늘 말하는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게 그거예요. 나는 선으로 했는데 이게 피해가 되는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우리 후배들한테도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디 집회를 나가서 어려운 교회든지 청소년 집회 이런 연합 집회 같은 데 가면 집회를 하고 그리고 사례비를 받으면 그렇게 돌려주는 게 굉장히 감사할 내가 마음에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사례비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위로도 해주고 또 작은 교회는 사모님께 드리면서 꼭 이거는 사모님을 위해서 좀 쓰시라고 하면 얼마나 폼나요. 폼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돌아올 때도 뿌듯하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걸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참 좋게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오만한 짓이었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그걸 받고 온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속에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은 내가 돌려준 나는 훌륭한 사람인데 그 다음번 집회를 오셔가지고 받아가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당연히 다 드려야 되고 시간 쪼개고 수고하고 경비 드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하려면 사례를 해는 게 맞죠. 가장 좋은 사례를 잘 해서 사례를 받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또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나는 돌려주고 기분 좋게 와서 좋은 사람이 됐는데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은 썩 좋은 사람이 아닌 그것도 받아가네 이렇게 한번 심지어는 연합 집회할 때 이럴 때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분은 놓고 가실 거니까 이거는 일단 이 경비로 이렇게 합시다. 저분은 사례를 안 받는 훌륭한 분이라고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하는 그 회의 때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눈앞에서 좋아 보여도 좋지 않은 일도 꽤 있구나. 아니 많아요. 그 선을 지킬 줄 모르면 사람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버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좋아 보여도 겉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닐 경우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이 권리에 대한 부분에 지혜로운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라는 것을 잘 균형감 있게 권리를 있다고 해서 그 과한 권리 주장이 돼버리면 그거는 정말 불편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민주주의의 권리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나라 전체인 것처럼
자기가 국민 전체인 것처럼 이래 해버리면 그것도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권리에 관한 부분과 의무에 관한 부분을 균형감 있게 지혜롭게 잘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건 권리에 대한 알미예요. 바른 적절한 알미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이거죠. 특별히 교인들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리, 영적 권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권리가 뭐가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예수를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뭐냐? 이게 제 한마디로 말하면 족보가 바뀌었다. 족보가 바뀌었다. 내가 족보가 바뀐 거예요. 족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 아브라함 아시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아상철이야 내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또한 족보가 바뀌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손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냐?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새로운 삶을 주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 2장을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상 진노받을 저주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족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사랑의 아들나라, 하나님의 아들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리예요, 그거는 권리.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 나는 복덩이다. 나는 권리가 있다. 나는 저주가 아니라 복된 삶을 살 자격이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자신의 권리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 권리를 중에 아브라함의 복으로 임한 권리는 변화예요, 변화.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복으로 달라진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리를 알게 되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고 그 권리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가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눌리고 갇히고 괴로움 가운데 사는 저주스러운 그 삶의 모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또 우리가 관계론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인간의 저주, 인간의 고통, 인간의 제한적인 아픔들, 이런 것들을 죄로 인한 그런 괴로움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냐면 내적인 그런 갈등과 불안함의 저주에서 우리는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물론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어느 영상을 보니까 최재천 교수님이죠. 생물학의 대가시죠.
그 유전 생물학의 대가이신 우리나라의 보배이신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 과학자가 생물학자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뭐 자기는 별로 신앙이 좋지는 않은데 수십 년을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도 읽고 정리도 하고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인간은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유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살다가 원자들이 죽으면 해체돼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뭐 이래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무슨 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우리 생물학은 그렇지 않은데 살아가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이 삶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개념들 가치관들이 다른 사람이죠. 생물학자니까.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이 막 분명하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저런 세계가 있구나. 아, 저런 가치관이 있구나. 저런 평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방송이니까 뭐 이렇게 신앙의 고백까지는 하지를 못해도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멋있게 좋은 가치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과학의 제한성 안에서 이제 그 얘기 표현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바라보기에는 저 정도 역경이면 자살한다. 이럴 정도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고 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권리. 아브라함의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심란해하지 말고 막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너무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뭔가를 확정하려고 그러고 뭐 인기 있으려고 그러고 뭐 잘하려고 그러고 뭐 제대로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신뢰와 의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의뢰감을 가지고 믿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에요. 평안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은총이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육체의 질병에 관한 부분이에요. 질병에 관한 부분에서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예요. 기독교는 뭐 2000년 전 그 복음이 전파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권세예요. 예수를 믿으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치유받는다. 예수 믿으면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늘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뭐 전부 다 살고 뭐 다 건강해지고 병이 싹 없어지면 그거는 천국이죠. 천국이죠. 그러면 뭐 사람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병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병도 있고 또 아파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병도 있고 우리가 또 뭔가 갚아야 될 병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질병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복음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병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 그리고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질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유혹들을 그 이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 병이 다른 사람 병보다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만 아파도 나는 아픈 거고 다른 사람은 큰 아픔이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내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하나님께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큰 권리이고 감사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아플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과 육체와 정신의 그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저는 수많은 간증을 바라봅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병 때문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기도하고 죽는 사람들은 때깔이 달라요. 평강이 있고요, 은혜가 있어요. 그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기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기도하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그 고통과 저주의 질병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저주의 질병 가운데 그냥 애절하게 고통당하다 죽는 사람들은 그 정말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는 모습이 많은 거지요.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병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병의 색깔은 병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양탄자길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질병 가운데 분명히 저 병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죽음인데 기도로 말미암아 낫는 역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정말 양면성이 있는데 기도로 말미암아 병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치유되는 것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생길 때 그 병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낫는 것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병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그 병을 통한 역사하심 속에서 치유를 받고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병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병을 이겼어요, 졌어요? 낫지는 않았지만 이긴 거잖아요. 오,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 병 안고 평생 살면서도 병을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병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병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적인 갈등과 불안과 저주에서 우리가 샬롬의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은총으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죠. 그 다음에 질병을 이기는 그런 치유와 또 은혜가 임하는 그런 질병을 이기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죠. 그 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권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리아 사람들 저주에서 해방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리아 사람들 어디 있든지 건강하게 하시고 모리아 가족들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에 샬롬의 은총이 넘쳐나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중보해야 될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